관해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좀 이렇게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스템 문제가 있어가지고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제가 설교 때부터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저만 조급하죠. 아무도 신경 안 쓰시죠? 저만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근데 지금 제가 최대한 50분 안에는 제가 50분 안 넘기려고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늦게 시작하고 하는 바람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여튼 뭐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연구와 묵상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암송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앞에 제가 적어놨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길을 평탄하고 형통케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암송 구절이고요. 자, 이 2과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 그리고 귀납적 성경 연구 묵상이 무엇인가,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관해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뭐 견본 실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아이스 브레이크로 양육생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길을 알려주고 우리가 혹시나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가장 빠른 길로 이렇게 새로 이렇게 경로를 탐색해 주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내비게이션에 비유해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그 내비게이션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 시편 119편 말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렇게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뭐 성경을 번역할 때, 원문을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할 때 영어로든지 한국말로 번역하든지 간에 번역을 할 때 어떤 뭐 형식적인 번역, 뭐 이렇게 역동적인 번역, 기능적인 번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원문을 뭐 직역하든지 아니면은 의역을 하든지, 뭐 만약에 오늘날의 언어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뭐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역으로 번역한다 그러면.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에 의역으로 번역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오늘날의 삶 가운데 번역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주의 말씀이 내 길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의 문을 열며 여기 보면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야기한 우리의 영적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생각 속에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에 비례한다라는 것. 말씀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영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반드시 정비례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분명히 비례한다는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앞에서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넘어갑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이 위에를 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길을 향해서 이렇게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한다,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교훈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길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길을 벗어나게 되면 책망을 받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가운데 길을 벗어나게 되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꾸짖음을 당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책망을 받게 되고, 바르게 함, 다시 그 옳은 길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바르게 함, 다시 교정하는 작업을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르게 하고 다시 의로 교육한다는 것. 의, 어떠한 잘못이 없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의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바르게 발음, 정직함, 뭐 선함, 순전함,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안에서 어떠한 죄가 없다는 상태를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의로 교육한다,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육한다라는 것.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주는 네 가지 유익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아까 이야기한 그 네 가지 그 유익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양육생들이 물어봤을 때, 양육생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잘 모를까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아서 일 수도 있고요,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해야 되고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읽고 있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지 그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유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양육생들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대답하는 그 양육생들에게는 제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3번, 성경을 가까이 하는 5가지 방법에 관해서 나오죠. 암송, 연구, 읽기, 듣기, 묵상, 이란 5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옆에 있는 빨간색으로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퍼센트가 뭐냐면은 24시간 어떠한 사실을 배웠을 때, 어떠한 사실을 이러한 방법으로 배웠을 때 24시간이 지났을 때 얼마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4번에 나오는 듣기, 어떠한 사실을 들었을 때 24시간이 지나면 5%밖에 안 남는다고요. 사람의 기억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5%. 그런데 읽은 거는 15%가 남고요, 24시간이 지나도. 연구한 것은 35%, 암송한 것은 100%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묵상한 것은요 200에서 300%. 확실하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 제가 암송에 나오는 신명기 6장 6절을 제가 밑에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을 우리가 암송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새긴다라는 말 자체가 단순한 메모라이징 이렇게 외운다는 의미를,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억하고 입술로 중얼거리고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구절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외우는 그 의미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새긴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뭐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하야라는 단어가 그냥 become, 뭐 come to pass, 뭐 어떤 그런 말입니다. 그냥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다,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그냥 단순히 메모라이징,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곧 내 자신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새기고, 즉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고 내 삶으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송이란 것은 단순히 메모라이징, 기억하는 것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묵상,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곧 나 자신이 되고 그 내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온전히 젖어들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이렇게 묵상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5가지 방법입니다. 암송, 연구, 읽기, 듣기, 묵상, 이 5가지 방법이 사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것, 뭐 그 다음 질문에서 나오지만 어떤 한 가지만 잘해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듣고 읽고 연구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단계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렇게 질문에 보면은 5가지 방법 중 가장 익숙한 방법과 낯설고 부족한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나오죠. 양육생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양육생들이 그 지금까지 어떤 다른 뭐 본인이 신앙생활한 교회에서 훈련 받았던 것, 본인의 경건 생활의 그 습관에 따라 가지고 그 뭐 어떤 것이 더 익숙하고 어떤 뭐 전혀 이렇게 안 해보신 분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뭐 전혀 이렇게 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해보셨을 수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분들의 그 뭐 훈련 받은 그 뭐 신앙의 그 연수에 따라 가지고 또 그런 부분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익숙하고 낯선 게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이 모든 것이 이 5가지 가운데 조금 자기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조금 더 보완하고 또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에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눠보고요. 자, 5번째, 귀납적 성경 묵상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귀납적 성경 묵상, 모두 이렇게 계신 교사분들이 다 귀납적 성경 묵상, 성경 연구에 관해 가지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귀납적이라는 것과 연역적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런데 일반 양육생들은 귀납적이라고 그랬을 때, 연역적이라고 그랬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모를 수 있어요. 연역적, 뭐 이렇게 탐구 방법, 귀납적 탐구 방법,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귀납적 성경 연구가 나오고 연역적 성경 연구가 나오는 거예요. 연역적이라는 것은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증을 거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3단 농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연역적인 뭐 논증 방법, 탐구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결론을 내려놓고 논증을 해가면서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 그런데 반대로 귀납적 뭐 탐구 방법은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결국은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죠. 연역추리, 연역적인 탐구 방법에서는 뭐 모든 사람은 죽기 마련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결국은 죽는다. 이것이 어떠한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에요. 어떠한 결론을 위해 가지고 어떤 걸 논증해 나가는 거. 그런데 귀납적인 탐구 방법은 하나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바다의 색깔은 파란색이었다. 내가 태어난 후에도 바다의 색깔은 파란색이다. 지금도 바다 색깔은 파란색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바다 색깔은 파란색일 것이다. 이것이 귀납적인 탐구 방법이에요. 하나하나의 사실들을 이렇게 탐구해 가면서 결론을 증명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탐구 방법에 의해 가지고 연역적인 성경 연구 방법, 귀납적인 성경 연구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연역적인 성경 연구 방법은 어떠한 결론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뭐 밝혀내기 위해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 뭐 아굴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뭐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주제별로 탐구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귀납적 성경 연구는 어떤 본문을 정해놓고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고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거예요. 본문을 하나하나 탐구해 보는 거죠. 연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 그것이 귀납적 성경 연구예요. 그래서 자, 여기 나오죠. 4가지 구성 요소. 귀납적 성경 연구. 하나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들을 탐구해 가면서 공부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4가지 구성 요소는 관찰, 그리고 연구와 묵상, 느낀 점, 적용입니다. 귀납적 성경 묵상에 유익이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떠한 리더가 없어도 개인이 혼자서 그 성경 본문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거기에는 어떠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오늘 뭐 제가 원래 성경 해석하고 베스트 강의에서 해석학을 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6번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 막 엄청 축약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뭐 제가 20분 안에 이걸 뭐 20분, 25분 안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우리 교사분들도 주어진 1시간 안에서 그것을 완전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시작하게 하면서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게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1번, 2번, 3번 하다 보면은 점점 본인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연구하는 방법이 돼가지고 조금 더 전문적인 그렇게 서적들을 찾아보게 되고, 점점 이렇게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귀납적 묵상의 유익이 뭐냐면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귀납적 성경 묵상의 성경 연구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관찰은요, 본문의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관찰. 본문의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육하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러한 사실들을 성경 주어진 본문 안에서 꼼꼼하게 읽으면서, 꼼꼼하게 한 절 한 절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그런 사실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이렇게 처음 가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가장 이렇게 제일 지금도 계속해서 기억 남는 이야기가 뭐냐면, 본문을 볼 때 본문을 낯설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딱 본문 딱 펴가지고 보면 이 본문 하면서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쑥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낯설게 보라는 겁니다. 한 단어 한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하게 그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육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이 본문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본문이 쓰여졌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관찰하는 거. 그리고 그 관찰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연구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 가운데 답을 찾는 거예요. 누가 왜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이 왜 나왔지,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 연구와 묵상입니다. 그리고 느낀 점 있죠. 느낀 점, 본문의 의미를 통해서 거기서 이렇게 찾아낸 어떠한 의미를 통해서 느낀 점을 찾는 거예요. 자기 성찰과 어떠한 반성의 개념을 포함하는 느낀 점, 말씀의 빛에 자신을 비춰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 그 찾아낸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발견해낸 그 본문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 비추어보고 어떠한 감동이 주어지고 그 후에 그 본문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이것이 귀납적 성경 묵상의 간단한 4가지 방법입니다.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적용. 자, 그런데 마지막 적용, 사실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큐티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까지는 아주 잘해요. 그런데 적용은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용에 있어서 4가지 4P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구체적이어야 한다. 동사를 중심으로 어떠한 뭐뭐를 해야, 뭐뭐를 하겠다, 뭐뭐 하겠다, 동사를 중심으로 프랙티컬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거, 퍼스널 해야 된다는 거. 성경 본문을 읽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거, 파섭을 해야 된다는 거. 어려운 적용은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대 가지고 했을 때 앞으로 말씀을 오늘부터 말씀을 3시간 이상 읽겠다. 현실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3시간 이상 읽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목표로 삼고 적용점으로 던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적이어야 한다. 프로그레시브, 계속 이렇게 어제의 그런 적용보다 오늘이 더 적용이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제 1년 전에 만약에 하루에 3장 읽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4장 5장을 읽도록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성경 본문을 묵상한 그 본문이 핵심 메시지가 기도라 그러면은 적용에 있어서 어떤 양육생들이 적용을 할 때 앞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아닌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이 4P에 근거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몇 분은 기도하겠다. 출근을 몇 분 더 일찍 해가지고 30분이라도 출근을 더 일찍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 필요한 겁니다. 4P. 자,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귀납적 묵상 방법을 이렇게 실습해 볼 수 있도록 요한복음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 5번에서 이렇게 관찰 했던 그런 부분들, 연구 묵상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한 번씩 살펴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참조해 보면서 이렇게 실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7번은 귀납적 묵상 방법을 실습한 거 이렇게 견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견본을 먼저 보기보다는 앞에서 한번 해보고 견본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해석과 강의하면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강조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겁니다. 해봐야지 늡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해볼 수 있도록 뒤에 보면은 이렇게 7일간 어떻게 큐티하는 거 이렇게 주중에 할 수 있도록 나오잖아요. 일단 완벽하지 않더라도 양육생들에게 하루하루 한번 해보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양육생들이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미약하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진짜 실제적으로 해보면서 그것들을 어떠한 경건의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성경 본문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들을 실제로 그 삶에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과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0분이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